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회력의 하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찬양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얼마나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할까요? 참 너무나도 보기 좋고 흥에 겹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선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은 그 길목에 출발선상에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시작점에 봉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과 이스라엘 땅이 이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나눠져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가나안 7족속은 이 요단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배수진을 쳐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건너야 했던 두 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였었죠.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여 나온 이 출애굽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애굽에서의 문화들은 다 사라지고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광야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그 끊는 경계선을 하나님이 홍해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홍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은 무엇이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경계선을 건너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면서 낙원이라고만 생각하고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화시켜서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말씀을 잘 붙들고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의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 나갔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을 때만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과 정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복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땅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라 라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가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그곳을 그 보는 곳을 따라서 같이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을 통하여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이 3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보좌 장소다라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에 성막의 중심에 두고 성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갖다가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갈 때에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 소재는 아카시아 나무 혹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나무는 쭉쭉 뻗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막 가시 붙이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시띠나무, 이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 시띠나무는 그냥 막 나뭇가지가 막 휘고 못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피고 깎고 만들어서 맞춰가지고 그래서 널판 조각목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흔하게 광야에서 보여지는
못생긴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고 시띠 나무고 언약궤를 만든 조각목이 되겠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시띠 나무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대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자라나면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진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광야에서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깎고 껍질을 벗겨내고 흰 것을 펴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해서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냥 그 나무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을 입혀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개의 골비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품고 안에 모시고 가는 그 존재가 우리의 속의 본성은 십계나무처럼 악한 존재고 구부러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금으로 싸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궤, 말씀의 이 2 돌비를 말씀의 법궤를 돌비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궤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이것을 갖다가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말씀의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데 그냥 뚜껑이 위가 밋밋한 게 아니라 천사의 모양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다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먼저 앞장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생명책을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4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길이가 2000규빗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0규빗. 말씀을 앞에 해서 거리를 띄워두기를 2000규빗해서 뒤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 하면은 900m, 1km 정도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무리가 200만 명이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이 말씀의 법궤가 무리에 막 섞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법궤, 언약궤보다 더 앞장서서 가는 발빠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지금 이 말씀처럼 900m, 1km를 먼저 앞세워서 그 뒤에 뒤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주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되 말씀보다 앞질러 가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사실은 오늘날 지금 엄청난 강국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옛날에는 영국이 힘이 더 셌고 프랑스가 더 셌고 스페인이 더 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300~400년밖에 안 된 미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러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청교도 말씀을 그대로 순결하게 믿고 살겠다고 하는 퓨리탄이라는 이 청교도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회의 성공회의 그 핍박을 떠나나와서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미국에 들어온 첫 번째 장소는 플리머스라는 그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11월, 12월 겨울을 맞이하면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오대산 이 겨울이 그냥 길잖아요, 그죠? 빠르면은 10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3월이면은 봄이 되고 새 학기가 되면은 병아리 때 삐약삐약 해야 되는데 4월 달이 되기까지 춥고 5월에도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북미에 있는 이 미국의 아메리카의 그 정착한 땅은 굉장히 1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추운 기간들이 눈보라가 치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먼저 이 청교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하다가 겨울에 다 추위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추위 가운데 있고 죽으려고 하니까 서로 먼저 제임스타운이라는 그곳에서는 추위 속에서 다 죽어나가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몇몇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마을은 없어지게 됐어요. 그게 먼저 있었던 앞의 역사입니다.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고난이 임박하였습니다. 겨울에 102명이라는 사람이 도착했지만은 혹한과 질병과 기아, 식량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1월달, 2월달을 지나치면서 100명 중에서 50명밖에 남지 않은 절반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월을 지나가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 중에 100명 중에서 50명은 죽고 6, 7명만 그래도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병든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건강한 몇몇 사람이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혹독함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여서 나온 것이 청교도였습니다.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했을 때에 바로 인디언, 옆에 있는 인디언의 사모세리라는 인디언이 와가지고 이 미국, 영국의 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스퀀토라는 인디언을 데리고 와서 서로 통역하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 인디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곡식 종자를 주고 농사를 돕고 약초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기 전까지는 식량도 공급해주고 해서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모시고 나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갔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앞에 제임스타운의 사례처럼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드디어 갖게 되고, 생존하고 번성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추수감사절 첫 번째 11월 달에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인디안들을,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안들 90명을 추장과 함께 초청해가지고 추수감사의 축제를 가지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심에는 나는 씨띠나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과 같은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가게 된다면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가는 자에 높여주시는,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제사장들로 앞서 건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언약궤가 그냥 갈 수는 없지요.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려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요단강을 먼저 앞질러 간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는 군인들이 그 앞에 무찔러 가서 거기에서 싸우고 청병 역할을 해야 되고, 혹은 아니면 장사꾼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뭔가 좀 발빠른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뭐가 좋다든지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 앞서던가 군인 군대 세력이 앞서가가지고 그 앞길을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와 어떤 많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유럽에서 예전에 남아메리카라든지 곳곳에 이 수많은 브라질과 멕시코 이런데 마야 문명 이런데 무엇하러 갔습니까? 식민지 삼고 황금 캐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럽의 구카톨릭 세력들은 그 땅을 황금의 땅으로 생각해가지고 황금을 착취하고 식민지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세상은 그런 어떤 무엇을, 세상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앞세운 것은 예배자를 앞세우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있어서 제장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멀리하고 미신들을 쫓아내고 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주간 사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족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뭐라고 더 해주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직장 생활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다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는데 무엇하러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먼저 세워서 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취미생활 잘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끝, 이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반드시 일주일의 시작은 출발점은 주일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달력 한번 보세요. 달력이 끝에 있습니까? 첫째 날에 있습니까? 토요일은 끝에 있어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일주일의 첫째 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목적을 갖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일주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봉평에서 나오시는 유숙현 지사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멀리서 다니시고 또 연세도 있으신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멀리 봉평에서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본인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 오대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내가 또 이 교회에 다니니까 이 교회 주변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손꼽아 얘기하더니 저기 오대산 가는 길에 그 민박집 쭉 몇 집 있죠. 예, 그 몇 집에 누구 사장님한테도 만난 교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교회 가십시오 얘기하고 또 여기 가다가 또 옥수수 파는 분 있죠. 옥수수 파는 분이 또 뭐 그림 그린다 뭐 한다 하면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또 그림 그리는 곳에서 만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교회 가십시오 하면서 그러는데 뭐 반응은 다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권면을 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삶의 목표와 목적이 거리가 그냥 주일만 다니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본인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미신과 우상숭배를 결박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숭배와 모든 악한 일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눈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교회도 못 나오는데 하고 그냥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뜨겁게 기도의 불로 눈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집에 한번 근처에 가볼게요.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라서 눈이 그냥 쌓여 있는지 녹아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의 요단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순절의 길목에 있어서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제사장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지요. 구한말에 정치가이면서 계몽 운동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를 배운 사람이고 또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 수학을 하다가 학문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서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짓밟혀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귀한 비전을 품고 온 사람이 윤치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필 이상재와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세계주일학교 한국지회장을 섬기며 봉사하셨습니다. 주변에 장님 점쟁이가 점을 치러 다니는 그 백사겸이라는 천대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 믿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 공동체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손가락질 받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교회에 구원을 시켜가지고 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돌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대받는 사람 또한 돌아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윤치호의 가장 큰 또 업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1907년 나라 사랑의 노래, 우리나라 뭐죠?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작사하면서 쓴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는 무궁화라는 것이 있죠. 그죠?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게 무궁화가 무슨 뜻이냐? 샤론의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를 무궁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의 샤론의 꽃이 화려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화려하게 피어 대한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치호라는 사람은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늘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데 요단강만이 아닙니다. 매 일주일에 주일날이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자세로 가나안 땅을 일주일을 들어갈 것이냐, 그 마음이고 사순절의 문턱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는 세 번째는 순종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홍해 때에는 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는 그 갈라진 물 사이길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먼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들어서면, 제사장의 발을 들어서고 또 믿음으로 백성들이 발을 들어서면은 요단강이 끊겨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세 번째는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해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에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요단강은 강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기, 염해 사해 바다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갑자기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으니까 멈춰져 버리고 여기서 끊기고 다시 밑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끊겨버리면서 밑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그냥 막 그 끊겨진 밑에 아래로 쫙 건너가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가지 가나안 7족속이 있을 때에 그 땅을 쫓아내서 차지해야 될 땅인데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에 나중에 이 7족속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염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 역동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미켈란조가 모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음치로 모세의 그 발상을 깨트려 버렸대요. 깨트리면서 다 만들어 놓은 모세의 발상을 깨트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 같은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깨트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세상을 향해서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리석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생명력이 이곳에 불어넣지 않고 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깨트리면서 다시 만들어서 모세상을 또 만들었을 때에 훌륭한 작품이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 말로만 하는 신앙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대리석과 같이 미켈란젤로가 그 망치로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리고자 하는 그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면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 생명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일간 순종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비전을,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길이 열려집니다.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올 한 해 또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